빌립보서는 공적인 서신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 4장에 불과한 편지에 100여 개의 1인칭 대사가 나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열렬한 충성을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당한 시련과 영적인 포부를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란 것도요, 사랑할수록 서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아시죠? 깊은 얘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사랑하지 않으면요, 수박 겉핥기식의 기본적인 말만 해요.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깊은 대화로 들어갈 수 있고, 가깝지 아니하면 그저 기본적인 대화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워낙 사랑했기 때문에 아주 깊은 대화, 구체적인 대화를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도가 안 되어서 헤매고 기도하다가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봤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유럽 땅에 최초로 세운 그 교회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으면 아마 이 역사라는 것은 가정법을 써도 안 되지만 그래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데 만약에 동쪽으로 왔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최소한도 1000년 전부터 기독교 역사 나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와달라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해서 거기에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이거예요. 그냥 사도행전과 빌립보서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쪽으로 간 바람에 기독교가 서양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참으로 이것도 또한 사실 인위적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환상 중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방향을 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여러 번 도와주었습니다. 바울도 몇 번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만족스럽게 여긴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아마도 로마 감옥에 체류했던 2년 중에 말기에 이것을 편지를 썼다고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 쓴 게 있다 그랬죠? 몇 가지? 4 서신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 이것은 옥중에서 쓴 서시란 사실입니다. 자, 이 저자는 바울이죠.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빌립보 교회입니다. 2차 선교를 갈 때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이렇게 하는데 2차 선교 때 세운 교회로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였던 교회다. 교회는요, 내가 세우면 애정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건축할 때는요, 같이 힘을 합하는 거예요.
어느 부자가 혼자 기념교회 세우면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맨날 그분이 주인 행세를 해.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저기 몽골 허성한 선교사님 만났어요. 같이 식사하고 왔는데 그분이 사실은 그 송탄에 교회 담임 목사님 하실 때 제가 교육전사 처음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딱 1년 있다가 이 교회는 내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장로님, 이 교회 머릿돌에다가 장로님 이름을 썼어. 이 교회는 누구 장로님의 교회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장로님이 좌지우지했어요. 두 분이 천하매부지간인데 두 분이 장로님이신데 한 분은 괜찮으셨어요. 그 안 장로님은 괜찮으셨는데 그 김 장로님이 조금 좀 텃세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또 허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또 그런 데서 만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근황을 아시냐 했더니 지금도 속썩이는데 목사님이 그 교회 8대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 7년 개척한 지 7년 만에 그 목사님 가셨는데 7명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평균 한 명씩 바뀐 거죠.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바뀌고 자신이 나오시고 나서도 수없이 바뀌셨대요. 수없이. 그 장로님의 마음에 안 들면 그 장로님이 그때 어르신 노인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고 그분의 아드님들이 장로님이 됐는데 그렇게 또 좌지우지한다는 거야. 좌지우지해. 근데 그 안 장로님의 자제분들은 또 착해.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들도 이제 장로이 됐는데 그들은 서울에서 그 고향 교회로 오지만 그 집은 또 착한 거야. 그래서 참 이게 씨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씨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이 좋은 피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자기가 섬겼던 교회는 애정이 있어요. 저도 그 교회 한번 송탄에 갈 일이 없는데 가면 그 교회를 꼭 들러보고 싶어요. 그래서 갔던 교회마다 애정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애정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빌립보 교회는 그 바울을 섬겼던 루디아의 친구들로 여기지는 많은 부녀자들이 화목하게 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교회를 잘 섬겼는데 여기에도 모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모난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들어보셨어요? 순두부가 아닙니다. 순두계. 유오디아 순두계가 있었는데 우리 한번 이들은 협력하지 않은 자예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우리 한번 여기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이런 이름들이 기록된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공적인 편지를 썼는데 여기서 이름을 딱 적었다는 것은요, 직설적 표현을 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 썼겠어요? 얼마나 속을 썩이면 썼겠어요? 여러분 홍천주한테 편지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 이렇게 감사 편지, 기쁘다, 너희들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기쁘다, 그렇게 하면서 시험이 들지 않을 만한 분 누굴까? 그냥 우리 박희 원사님 뭐 어떤 적에도 시험이 안 들 뿐이니까. 그런데 박옥 기권사에게 명하노니 주 안에서 홍천주한께 성도들과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라고 썼어요. 이제 편지를 읽다 보니까 박옥 기권사 이름이 나오는데 제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면은 이게 망신도 되기도 하고요, 체면이 구겨지는 거야. 나를 바울이 나를 안 좋게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제가 제일 믿을만하니까 우리 권사님 이름을 쓴 거예요.
그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지금 이렇게 편지에 쓴 바람에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빌립보 교회에 속썩였던 사람들, 이런 이미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홍천주안교회 여러분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홍천주안교회 좋은 이미지, 정말 홍천주안교회 길이 남을 그런 아름다운 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한 곳이지만 사탄의 역사도 강한 곳이에요. 이 사탄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말고 자꾸만 딴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딴 마음을 품고 갈라지게 만들어요. 어느 교회나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지도자들이 꼭 있어요. 어느 교회나.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이런 지도자가 있어서 교회마다 다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흩어져. 싸우고 흩어지고. 내가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 그래. 근데 결국은 교회는 없어져. 그러면 그게 진리를 위해서 싸운 결과는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 거 아시죠? 내가 정의를 위해서 싸워요? 내가 진리를 위해서 싸워?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잖아. 결국 싸우고 나서는. 근데 결국은 교회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결과를 볼 때 그게 진리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니까. 사실 우리 홍천주안교회 역사도요, 시내에서 교회 개척했다가 그 정경희 목사님 화방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제 시내, 옛날에는 교육자가 별로 없어서 시내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차를 두고서 버스 타고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게다가 한 40-50명 되니까, 옛날에는 한 30년 전에는 40-50명이면 한 40-50년 전에는 그 큰 교회거든요. 100명이면 아주 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목사님을 모시겠다고 목사님을 다른 분을 모셨어요. 그런 바람에 성도들이, 아니 지금 부흥은 누가 시켰는데, 그 정경희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흥시켰는데, 결국은 그 목사님 이제 그만 오시라 그러고 다른 목사님 모시는 바람에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문 닫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쪽에 연봉 이쪽으로 또 왔던 거예요. 여기에 박정환 전도사님, 그분이 자기 땅을 내놓으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옛날엔 간판이나 의자가 다 비쌌어요. 그래서 그 의자와 간판을 다 가지고 홍천주안교회 이름을 그대로 제2에 개척한 거예요. 근데 또 그분도 또 열심히 해가지고 부흥되니까 그분이 우리 교단의 신학교를 안 하시고 다른 교단의 신학을 했다는 것을 트집을 잡아서 그분을 몰아냈어요. 그런 바람에 교회가 또 싸움 난 거예요. 왜? 땅은 또 그분 이름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땅을 안 내놓는 거야. 그래서 땅을 안 내놓고 내가 이렇게 쫓겨날 바에는 땅을 교회에다 희사 못한다. 그러면서 또 이게 분란이 나면서, 여러분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 하지만 결국은 교회가 그래서 문 닫은 거예요. 두 번째 문 닫았다가 그래도 새로 오신 목사님이 교회 다 청소하고 유리창 깨진 거, 옛날엔 빈집은 왜 이렇게 애들이 돌멩이 던져서 유리창 깨뜨린지, 그래서 유리창 깨뜨리고 그렇게 했던 것을 다 갈아 끼고 다 이렇게 해서 교회 세워서 군군이 이어오던 그 교회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홍천주안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의 위해서 싸운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 내 생각엔 잘 되는 것 같지만, 근데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면 잘못 싸운 거야. 그럴 바에는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보면은 어디나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공적인 편지에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이름이 이 불명예스럽게 들어간 겁니다. 자, 이제 1장부터 4장인데 1장에서는 감사와 더불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는 고백이 있어요. 1장 20절에서 23절을 한번 볼까요?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자기를 위해서 육신으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하다. 사실은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게 난 더 좋다 이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 가는 것이 더 좋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마음까지 들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정도까지.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왔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에게도 죽음이 왔구나. 이제 드디어 해방됐다. 나 이 육신의 몸에서 해방되고 하늘나라 아버지 품에 간다. 이 정도가 돼야지. 그래야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뭐 이제 공산화가 많이 됐잖아요. 저 신세계 정용진 그 회장이라는 분이 멸공이라고 한 바람에 난리 났어요. 멸공이라고 그냥 어서 멸공이냐고. 공산당을 왜 멸공시키냐고 말이야. 멸공이 멸망시키는 게 멸공이잖아요.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공산당이 안 맞아요. 왜? 공산당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부정해요. 이번에 중국에서 기독교 서적을 판매했던 분이 7년 징역받았어요. 불법 서적물 판매로다. 7년이에요. 7년. 여러분 웬만한 범죄도 사기꾼들도요 2, 3년 안에 다 나와. 근데 불법 서적을 팔았다고 7년을 형을 때렸어요. 공산당은 그래요. 공산당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공산당을 멸공이라고 했다고 주식이 막 빠져나가고, 그분이 지금 몇백억 손해봤나 봐요. 주식이 막 빠져나가고 불매운동 하잖아요. 신세계 불매운동. 그 스타벅스 사 먹지 말자.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공산당을 멸망시키자 그러면 아주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히 100% 되면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순교.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저도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요 순식간에요. 여러분 뭐 몇 년 동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월남이 순식간에 공산화된 것처럼. 그러면은 내가 이랬든 저랬든 내가 목사인데 과연 내가 이 공산당이 나를 잡아다가 예수를 그냥 믿고 죽을래 아니면 안 믿고 살래, 그러면 이거 참 그게 그래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온다면 거기에서 내가 순교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기뻐하느냐, 이런 문제를 이 말씀에서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우리가 그 옛날에 거기 어디죠? 신안, 그 신안에 갔을 때
그 영광교회 갔었잖아요. 77명 순교한데 그 바다에다가 돌을 갖다가 손을 묶고서는 돌을 목에다 걸어가지고 물속에다 수장시켰잖아요. 77명을. 근데 그 장로님 한 가정에서 밤에 몰래 배를 대고서 목사님 빨리 피난 가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피난 안 가셨잖아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두고 어떻게 피난 가냐. 그래서 그 목사님 가족이 10몇 명이 손주까지 다 죽었어요. 우리는 그런 데를 가보면서 정말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느냐? 빌립보서에서 그것을 던져주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사실은 죽는 게 기쁜 일이지만 내게 사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죠? 근데 내가 육신을 사는 이것은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요, 이 사도 바울이 사는 것이 빌립보 교회에 유익이 된 것처럼 내가 유익한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홍천주안교회 유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유익한 성도 돼. 가족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유익한,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유익한, 직장에서도 유익한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떠나는 것이 유익한 성도라면 비참하잖아요.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면 우리는 붙잡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붙잡히는 성도.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저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잖아요. 겸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과 행동을 보면 교만한지 겸손한지 알 수 있죠. 말과 행동을 보면. 말만 가지고는 몰라요. 제가 부족해서요. 근데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고 행동은 그렇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동시에 봐야 돼요. 이걸 두 가지를 봐야 돼, 두 가지를. 근데 위선자들은 말은 겸손하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행동까지 보지 않고는 여러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죠? 잘난 척, 아는 척을 잘해요. 교만한 자는 잘난 척, 아는 척을 잘해요. 그리고 또한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 고집을 부려. 때로는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마음도 중요해요. 양보. 내 고집을 접을 수 있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겸손한 자의 특징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그 앞에 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남이 낫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 듣는 게 선생님이 나보다 앞서 가신 분이니까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자세가 된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듣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남 교만하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내 말 들어야 된다고 내 말만 해요. 내 말만. 그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장에서는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교훈을 삼가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 3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해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에서 개들을 삼가라는 것은 짐승 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와 같은 사람을 삼가라. 개와 같은 사람을 삼가라. 저 위선자들을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위선자들. 어느 교회나 항상 위선자를 삼가야 되는 거예요. 위선자.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가를 봐야 돼요. 항상.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아니하면서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위선자들이 다 지금 너도 나도 나라 이끌어가겠다고 하잖아요. 너도 나도 나라 이끌어가겠다 해요. 근데 참 제가 충격받은 것은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자감을 선호도를 봤어요. 옛날에는 도덕성을 봤어요. 윤리적으로 본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은 그거는 9%도 안 돼.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꾼이든 전과자든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 세상 사람은 그렇게 판단할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성을 보지 않으면 결국 세상은 타락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세상. 기독교는 윤리성을 강조해야 돼요. 도덕성을 강조해야 돼요. 그런 것에 본이 돼야 돼요. 참으로 기가 막혀요. 하여튼 능력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어떤 회사에서 아마 저는 뭐 그 회사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그 집안에 무슨 금괴를 훔쳤었나 봐요. 2천억이나 넘는 금괴를 아들이 훔쳤는데 그걸 아버지 집에다 감췄어요. 아버지 집에 구습했다가 그거 다 많이 나왔잖아요. 결국 아버지 자살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금괴를 회사 거를 훔쳤으면 그거 야단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집에다 그걸 같이 공범이 돼버렸어. 그리고 집안 형제들까지 다 공범이 되는 바람에 돈을 막 몇십억씩 이렇게 100억씩 주고 그랬나 봐. 몇천억이니까. 그래서 그 집안 형제들이 5명이 지금 형사입건 됐어요. 아버지는 자살하고 그리고 금괴는 다 뺏기고 결국 집안이 망한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도덕과 윤리성이 결여되면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이 그러면 야단치어서 다시 갖다 놓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그냥 그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결국 자살로 이어졌잖아. 자살로. 참으로 그래서 정말 위선자, 이 시대의 위선자들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들이 정말 나라를 위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번에 그 대장동 사건을 계속 자살하잖아요. 근데 그건 뭐 자살도 아니고 자살 당했다잖아요. 자살 당했다. 결국 부정한 일에 개입하면 그 집안도 불행하고 자기도 불행한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그런 유혹이 와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교회나 이런 거짓 교훈을 하는 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어르신들이 많아야 돼요. 어르신들이 한 60 넘으면 존경받아야 돼요. 존경받는 사람들. 저도 늘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60을 넘었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서나 지역사회에서나 제가 속한 곳에서나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부끄럽지 아니한 떳떳한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건강한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건강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병들면 기뻐할 수가 있어요? 짜증나죠? 오만상 다 찌푸려요. 화난 얼굴 왜 이렇게 신경 썼더니 내가 아파서 그래. 그러니까 얼굴이 오만상 다 찌그러진다고. 여러분 건강해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화난 얼굴 없다. 화난 얼굴 발견하면 10,000원 벌금, 기부천사로 내시기 바랍니다. 당신 화냈지? 당신 10,000원이야? 당신 10,000원 기부천사로 내. 그렇게. 우리는 화내지 맙시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관용하는 자가 되라 했어요. 관용하는 자. 4장 5절에 나와 있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뭐죠?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자가 관용하는 자예요.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너희는 빌립보 교회는 관용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한테 그런 거죠. 홍천주안교회는 관용하는 교회가 되라. 관용하는 교회.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올해 우리 교회가 뭐죠? 감사. 범사의 감사. 감사 노트 이제 쓰기 시작하시면 손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두 분인가 해서 충격받았는데 할렐루야 이제 쓰기 시작해.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면 더 많을 줄은 믿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요 그게 추억이 되고요. 여러분 그게 정말 일기 쓰는 것보다 쉬운 거 아니에요. 일기는 막 그냥 오늘 날씨도 써야 되고 옛날에 그랬어요. 왜 날씨가 뭐 중요하다고. 오늘 날씨, 해, 남, 뭐 구름, 잔뜩김 그런 것이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뭐 그런 것까지 썼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 이제 딱 그냥 포인트만 딱 찍어서 하면 되잖아요. 5가지 내가 감사했던 거 5가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안 나오면 쥐어짜서라도 쥐어짜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연약함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 기도하면 돼. 그러면 되잖아요. 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염려하지 않았어요. 지금 감옥에서 썼다 그랬죠? 감옥에서 쓰면 뭐라고 해야겠어요? 나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런 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기도 제목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도리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나 하나님의 뜻대로 나 염려하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께 맡겼어. 그러니까 나 걱정하지 말고 빌립보 교회 좀 제대로 해봐.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고 관용을 베푸는 교회가 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기를 염려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염려한 거야. 빌립보 교회에서 권면하고 기도한 거야. 그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바울과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바울과 같은 교회. 바울이 원하는 교회. 감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바울의 경제까지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존경받으며 인정받으며 사랑받는 홍천주안교회 자랑스러운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